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예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예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지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일생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은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돼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장섰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갑니다. 근데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왕이 명령을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는 왕이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나아갈 때 다윗은 자신이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사자도 다 이기고 들에서 이리도 다 물리쳤는데 끝까지 적군 하나 내가 못 물리치겠느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싸움이 아니죠. 골리앗은 적군의 최고의 장수요, 또 그 시대의 최고의 장군이에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장군들이 가서 대적해서 목만 탁탁 다 잘라져 나갔어요. 아무도 무서워서 못 나가는데 군인도 아닌 일반 목동이 나아가서 싸우겠다는 것은 이건 싸움이 아니죠. 목숨을 건 위험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글락 성의 사건에 비하면 그건 우리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 그 이후로 그가 이제 사울 왕의 사위가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때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과 싸웠어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미워해서 이제 도망자가 될 때 밥을 먹을 때 창을 던졌잖아요. 식사에 초대해놓고 그냥 창을 2배나 던졌는데
아슬아슬하게 피했죠. 그때도 굉장히 위험했죠. 그 다음에 도망갔는데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추격해서 잡으라고 막 쫓아낼 때도 굉장히 위험했죠. 도망다니다 더 도망 다닐 데가 없으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짓 했죠. 미친 짓 하고 춤을 질질 흘리고 완전 미친 개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때도 참 비참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 시글락 성에서 사건은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 미친 데 돼갖고 간절히 살아나가지고 간신히 살아서 이제 블레셋 왕한테 미친 사람이 다시 정신이 돌아오니까 야야 저 미친 사람을 뭐 죽여서 뭐하냐 하고 살려줘가지고 시글락성 조그마한 시골에 조그마한 성 하나를 주면서 거기 가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 시글락이라는 땅에 가서 조그마한 성에서 자기 부하들하고 거기서 밥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부르는 거예요. 야, 다윗을 데리고 가서 이 전쟁에 참여하자. 그래서 다윗이 진짜 사울과 원수가 됐는지 우리 편인지 한번 시험해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와라. 그런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되는 전쟁이야. 안 가면 블레셋 왕이 너는 우리의 적이었구나 하고 자기를 죽일 것 같고, 가자니 하나님 백성과 싸워야 될 것 같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어. 가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블레셋 왕의 말을 듣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이때 여러분 갔어야 될까요? 안 갔어야 될까요?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블레셋 왕이 준 조그마한 시골 땅에서 다윗의 군대가 지금 부하들이 600명밖에 안 돼요. 여기 지금 나오는 인원이 600명. 남자가 지금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인원이 600명밖에 안 되니까 부인들까지 뭐 애들까지 다 쳐봐야 6, 5, 30, 한 3,000명 이렇게 우리가 잡으면 되겠죠. 600명밖에 안 되는 이 지금 사람을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거죠. 다윗이 이 고민하다가 전쟁에 나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안 나가면 블레셋 왕이 우리를 의심할 거다. 그게 지금 우리 600명 데려다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러겠느냐. 우리가 자기 편인지 아닌지 그거 보려고 하는 건데 그냥 가서 싸우는 척 하다가 만약 이스라엘과 전투가 벌어지면 그때 가서 보자. 그때 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블레셋을 어떻게 도망쳐 나오든지 아니면 블레셋을 죽이든지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결정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때 남자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니까 이제 어린아이와 여자들만 남았는 거예요. 이 성에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만 남아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불지르고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리고 거기 있는 모든 먹고 사는 물건 노획문들을 싹 가지고 가버렸네. 이런지도 모르고 다윗은 지금 블레셋 전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블레셋 방백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한쪽은 다윗이 왔으니까 우리랑 같이 한번 이스라엘 싸워보자 이렇게 말하는 방백이 있고, 또 다른 방백들은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과 그 부하들을 보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 옆에서 우리를 친다든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치면은 우리는 앞뒤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망합니다. 그러니까 저것들 빼고 우리끼리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사울왕과 그의 자녀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 전투에서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던 요나단도 죽어요. 바로 이 전투에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전투에 참여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도록 방백들끼리 서로 의견이 다르게 해가지고 결국은 왕이 그래 우리가 저 600명 도움 받다가 옆에서 공격해서 당하는 것보다는 600명 저거 보내는 게 낫겠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서 됐다. 다윗, 너의 마음을 이제 알았으니까 너는 우리 편이다. 돌아가라. 너희 없어도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시글락성을 보니까 불타고 있네. 불타고 있어. 그러니까 이 600명이 얼마나 그냥 달렸겠어요. 말을 타고 달려가지고 성 안에 들어왔더니 사람이 한 명도 없네. 하나도 없어. 그냥 애들까지 다 잡아가 버린 거야. 한 명도 없어. 부인이고 누구 아무도 없어. 막 이 600명의 군인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소리 높여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막 소리 높여서. 아니 안 그러게 생겼어. 자기 처자식들이 하나도 없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600명의 처자식이 한 명도 없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어. 왜 이렇게 여기가 불탔는지, 어느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했는지, 얼마나 다 죽였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600명 중에서 일부가 우리가 다윗 믿고 따랐다가 우리 처자식까지 다 잃어버렸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 시체는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러니 다윗을 죽이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다윗을 죽이자고 그러잖아요. 다윗을 돌로 치자.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부하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는 주군을 죽이자는 거예요. 왜? 당신 믿고 따랐다가 이게 뭐냐 이게. 죽이자.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이 상황이 되면 다윗도 지금 자기 처자식이 없어. 자기 부인도 지금 다 없어졌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자기 목숨까지도 지금 이렇게 생겼어. 그것도 자기 믿던 부하들한테 지금 죽게 생겼어. 사울왕도 아니고 블레셋 군인도 아니고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는 부하들한테. 자기 처자식이 없어진 것도 가슴 아프지만 자기 때문에 부하들의 처자식까지 싹 없어져 버린 것은 이건 다윗이 변명할 여지가 없어. 이런 어려운 환경에 지금 처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정할 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믿음으로 결정해야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게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다.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그가 미친 짓을 했든 아니면 뭐 도망을 다녔든 어쨌든 살아있는 것은 누가 생명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죠. 블레셋 왕이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살아있는 것은 지금 시글락성 블레셋 땅이지만은 블레셋 왕이 죽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부하들과 지금 살고 있는데 시글락 왕이 죽어서 살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 죽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 상황을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야 블레셋 왕이 조그마한 시골이지만은 그거 거기서 살으라고 주었으니까 사는 것이지.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블레셋 왕이 주었는데 왜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느냐? 블레셋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 시골 땅이지만은 거기서라도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목숨이 붙어서, 성도님들이 목숨이 붙어서 오늘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집이 지금 월세방에 살고 있고 전세방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연립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택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것, 그 조그마한 성 누가 주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시골의 조그마한 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월세방이든 전세방이든 그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성이라고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면 벌써 죽이셨지. 저는 어렸을 때 몇 살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6, 7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우리 집 앞에 시골에 우물이 큰 게 있었어요. 네모나게 이렇게 네모난 우물. 큰 우물이에요. 어렸을 때 보니까 굉장히 컸는데 어른이 돼서 가서 보니까 조그만하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거기는 이렇게 많이 쏟아가지고 넘쳐요. 구멍을 뚫어놔서 바닥에다가 물이 계속 새나가요. 넘치니까. 근데 제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바가지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물을 뜨다가 거기 빠져버렸어. 우물에 내가. 아무도 없는데 빠져버린 거야. 수영도 할 줄 모르는 거, 어리니까. 집 앞이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마 이렇게 풍덩풍덩 이렇게 했나 봐. 살려다는 소리도 안 하고 뭐가 이렇게 손을 저은 모양이야. 그런데 우리 집 머슴이 지나가다가 우물 속에서 뭐가 허우적 소리가 들리니까 막 뛰어와서 보니까 내가 빠져가지고 허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딱 잡아서 살렸다는 거예요. 그때 살려주신 것이 우리 집 머슴이요, 하나님이요. 아이고, 이해가 빠르시네. 하나님이 그때 살려줘 갖고 목사로 쓰시려고 지금. 그때 다 예수 안 믿었어. 아무도 한 1분 내지 3분만 늦게 왔더라도 죽었겠죠? 그러죠? 머슴이 3분만 늦게 왔어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3분 사이에 하나님이 머슴을 보내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 집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다가 결혼해가지고는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내 우위로 눈 하나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자식 하나 잃었어 벌써. 내 우위로. 그래, 나까지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반미칭아이가 됐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기억이 생생히 나. 우물속에 빠졌던 기억이 어렸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성도님들이 그 조그마한 성에서 살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살려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든지 지금 그 사시는 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다. 뭘로 결정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돼. 근데 다윗은 블레셋 왕이 오라고 그러니까 이때 안 갔어야 돼. 안 갔으면 부인과 자식들을 뺏기는 일도 없고 시글락 성이 불탄 일도 없어.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멜렉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어. 지금까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백전백승하게 하셨거든. 숫자에 관계없이 이기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어. 그런데 다윗이 이때는 기도를 안 했어. 성경에 보니까 기도해서 여호와께 물어봤더라. 이 말이 빠졌어.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다윗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사람이 생각을 하고 그래, 틀림없이 저 왕이 블레셋 왕이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런다. 내가 지편인지 아닌지. 우리 600명 이겨갖고 쟤네가 전쟁에 이기겠냐? 우리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가기 싫어도 가는 척 하자. 그리고 그때 상황에 봐서 이제 움직이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 믿음으로 결정해야 돼. 어떻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편에 서서 가느냐고 말이에요. 그 발걸음 자체가 잘못된 거야. 전쟁을 안 했어. 이미 안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결정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결과야. 그러잖아요. 처자식이 다 어디로 사라졌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안 보여. 그냥 한 명도 없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은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 집에서, 그 조그만 성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어보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믿음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이런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을 딱 해가지고 가는 척 했더니 이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상황에서, 현재 그 고통 중에서 절대적으로 사람의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아주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아주 비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자, 그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시글락 성이 지금 완전히 불타서 처자식이 다 없어졌어요.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7절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예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옷인데 그 옷을 가져와라. 그래갖고 이 가슴에 12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기에 응답이 와요. 응답. 가슴에 응답이 딱 오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우리 처자식들을 잡아간 사람들을 추적할까요 말까요? 이게 추적하기를 원하신다면 응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딱 하면 이게 막 울려요. 이게 12보석이 앞에 이 가슴에 제사장 옷에 달려있는 게 막 이렇게 울려. 그러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그러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게 그게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여기에 보석이 딱 달려있는데,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다가 딱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로 응답해 주면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꼭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꼭 이렇게 제사장의 예봇을 통해서 응답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직접 응답해 주면 다윗이 교만해져서 쓸모가 없어져. 그래서 다윗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직접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겸손하게 만들려고 조금만 응답을 받아봐. 아이고 잘났지 얼마나 해대는가.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 응답 조금만 받으면 더럽게 잘난 채, 더럽게 잘난 채. 옆에서 보면은 눈꼴 사나서 못 봐.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 두 번째, 다윗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꼭 선지자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응답하셨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잖아. 그런 것은 너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도 소중하다. 너도 내가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종도 소중하다. 그러니 너만 이 세상에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래야 다윗이 선지자도 소중한 줄 알고 제사장도 소중한 줄 알지. 이렇게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다윗이 제사장 우습게 여기고 선지자 우습게 여기고 사울왕처럼 85명이나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다윗은 단 한 명도 제사장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죠? 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다윗이 지가 응답받으면 제사장도 필요 없고 선지자도 필요 없으니까 이것들 말 안 들어 죽여버려. 말 한마디면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되었어?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지. 사울왕처럼. 사울왕이 제사장 85명 죽이고 지금 이 전투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녀들 싹 죽잖아요. 자기도 죽고. 그리고 전쟁에서 완전히 져서 나라가 망하잖아. 그러니까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교만해지면 무서운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앞뒤 분별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다윗은 일생 동안 겸손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응답 안 한다고 불만 갖지 말아요. 여러분 응답 주시기 시작하면 사울왕보다도 더 무서운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들이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 좀 받으면은 우리 목사님은 응답도 못 받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막 교회에서 비난하다가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죠? 교회를 떠나요. 떠나가지고 아유 목사 뭐 별일 없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난 다 응답받는데 이래가지고 기도원 체리잖아요. 무슨 재단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사람들 오러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 뭐라고 그러고 뭐하라고 막 해갖고 나중에는 점쟁이 돼버리잖아요. 그 점쟁이 돼요. 나중에 보면 예언해 준다고 하면서 말짱한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데려다가 바르게 코치해 준다고 그러면서 말은 바르게 하는데 행동은 점쟁이 돼버려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버립니다. 잘못돼 버린 거죠. 교만해져 버리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응답받는 분들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응답받는 분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왕이 응답받아도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권위 따로 세우고 제사장의 권위 따로 주시고 선지자의 권위 따로 주시고 성도의 권위 따로 주시고 다 따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질서 있게 다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말고 사람을 대할 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무시하지 말고 사람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대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제사장 데려다가 물었어요. 자, 예봇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 아말렉인지도 몰라. 지금 왜? 사람이 없으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으니까 발자국은 있어요, 없어요? 전쟁에 보면은 추적할 때 뭘 보고 추적해요? 발자국 보고 추적하잖아요. 그건 다 상식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포로 잡혀갔으니까 발자국은 있잖아, 발자국. 그러니까 추적을 할까요 말까요? 지금 이 적군이 10,000명인지 10만 명인지도 몰라. 그렇죠? 몰라, 아무것도 몰라. 사람이 없으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라 그랬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들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와, 제사장이 응답받았고 다윗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멈춰라.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지금 쫓아가면은 우리 처자식들을 다 찾을 수 있고 다 데려올 수 있단다. 그러니까 가자.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가자. 그러니까 찾는다는 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믿고 600명이 쫓아가는 거예요. 막 달려갔어요. 얼마나 쫓아가겠어요? 말 타고 정신없이 쫓아가지. 상상을 해봐요. 지금 자기 처자식을 찾으러 가는데 이게 숨이 넘어갈 정도로 막 달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하시고 막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가에 딱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려가지고, 야, 너는 왜 길가에 쓰러져 있냐?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사회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 어디 사람? 애굽 사람입니다. 그래? 야, 먹을 것 좀 줘라. 이게 다윗이요, 그렇게 급한 중에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돕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마리아로 가는 강도 만난 이야기. 아무리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도중에도 불쌍한 사람 보면은 돕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기 처자식을 찾으러 가는 그 긴급한 순간에 거기서 시간을 10분을 지체할 수도 있고 30분을 지체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 없는데 일단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돼. 그래서 야, 먹을 것 줘라, 물 줘라. 그러니까 막 그러면 허겁지겁 먹는 거야. 그래, 너는 그래 애굽 사람인데 너는 어쩌다가 이렇게 쓰러냐니까, 내가 아말렉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다니는데 내가 병 들어가지고 글쎄 아말렉 사람이 나를 길에다 버렸나이다. 그래? 그러면 너 저기 시글락 성 불탄 얘기 어떻게 된 건지 아냐? 그랬더니 알지요. 우리 아말렉 사람이 거기를, 우리 주인들이 거기를 지금 침략해가지고 거기 다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갔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냐? 그러면은 네가 우리 길 안내 좀 해주라. 그러니까 우리 주인한테 나를 다시 넘기겠다고만 말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그러냐? 약속하마. 그러고는 그 사람을 말에 태워가지고 그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지금 쳐들어온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인 것도 알았고 그들이 어디서 쉬는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사감사감 접근했더니 얘들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막 그냥 이제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술잔치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술 먹고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 막 잠드는 거예요. 그때를 통해서 다윗의 군대 400명, 200명은 너무 지쳐가지고 못 갔다고 여기 써져 있어요. 200명 못 가고 400명이 공격을 하는 거야.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완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처자식 다 찾고
그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물건, 전쟁 노획물, 자기들 이스라엘 사람들 것도 다 찾았지만 그 노획물까지도 다 가지고 아말렉은 다 죽여버리고 그걸 가지고 시글락성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많은 이제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노획물이 많아가지고 유다의 장로들한테까지도 선물로 다 보냈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 갑자기 재산이 몇 배로 늘어난 거야. 큰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하나님께 응답받고 행동을 했더니 재산이 몇 배로 늘어난 거야. 몇 배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고난이 복이 돼버렸어. 좌절과 낙심이 더 축복이 돼버렸어.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힘드십니까? 세상 살기 너무 어렵죠? 마음대로 안 되죠. 그 지금 절망적인 순간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 마지막 절망적인 순간에, 죽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윗처럼 마지막 좌절된 그 순간이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부하들은 다시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네요. 오히려 죄송하다고 그래요.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열심히 다윗과 함께하여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시글락성에서 자기 처자식을 잃어버린 다윗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행동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하루 기도해서 응답 안 하면 이틀 기도하고 이틀에서 안 하면 3일 하고 3일 기도해서 응답 안 하면 일주일 하고 일주일에서 안 하면 20일 하고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야. 믿음밖에 우리는 내놓을 게 없는데 믿음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로 내놓는 거예요. 기도로. 오늘 사랑하신 성도님들 도저히 다시는 살아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암병에 걸려서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암병도 낫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다 기울어져서 빚이 1000억이야.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뒤집어져서 더 큰 재산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힘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좌절된 순간에 절망적 죽음이 자기 눈앞에 왔어. 그 순간에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적을 일으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